자, 저희가 오늘 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외울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되게 잘난 척하게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난 겸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29절의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신이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었다. 저게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계를 지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한계 상황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슬픔, 염려,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던 33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한다고 해도 그런 식의 고통을 경험할 일이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고통을 온 몸으로 뭐라 해야 되나, 체험하는, 온 몸으로 느끼는, 온 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살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와 그런 어떤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힘들다, 어렵다, 고통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리가 불편하고 누군가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그랬을 때 늘 건강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머리로는 하는데 심정이 동요되고 정말 그랬겠다, 정말 그때 아팠겠다, 그때 고통스러웠겠다, 그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몸이 힘들고 이렇게 불편한데 그랬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입으로만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었든 삶의 고통이 있었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든 아니면 실직을 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봤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겪어봤는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이 느껴지면서 다시 한번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되게 정말 눈앞에 캄캄했겠다, 이런 말들을 저희가 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해해. 난 너희가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염려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짜증도 나고 슬펐겠는지 나 충분히 이해해. 나 충분히 알아. 충분히 느껴. 그거에 대해서 나도 정말 내 마음이 같이 동요해. 같이 공감해 라고 하는 그런 말과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와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말투, 그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행동, 그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눈빛, 그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내 손, 이런 것들은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저희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으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참 온유하셔.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행동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참 온유하셔. 온 우주 만물의 신이라고 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참 겸손하셔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염려와 분노와 괴로움과 이런 시간들을 온 몸으로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죠? 예수님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염려스러운지 모르시죠? 제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얼마나 외로운지 예수님 모르시죠? 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유일하게도 통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정말 맞아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말하고 표현하고 저희들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야, 그게 뭐가 힘드냐? 뭐 그게 물론 저희가 누군가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해야 될 충고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하면 충분히 맞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그 진심 어린 말씀, 진심 어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그 2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쉼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쉼이 뭔지, 쉼을 어떻게 갖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에요. 즉 국적상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국적상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세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마태 역시도 세리였지만 이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던 직업이에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어떻게 동족의 돈을 걷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서 로마라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황제에게 돈을 보내는데 넌 정말 인간도 아니야. 넌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취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잠깐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저건 인간도 아니야. 한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런 일을 한다면 저건 사람도 아니지. 하는 그런 분들 혹시 머릿속에 금방 딱 떠오르는 분 계세요? 제가 여쭤보면, 목사님, 걔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걔 인간도 아니에요. 하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 당시는 이 말씀이 기록됐던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랬어요. 세리.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는 복스러운 소식,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그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케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1장부터 28장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어? 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저희가 평생 기억해도 저희가 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훅 줄걸요? 내가 사람도 아니야, 내가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저희가 알고 여태껏 경험했던 상상, 이성, 뭐 경험, 이 경험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요.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닌 말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한 저자에 관련된 이 말씀 하나,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쉽게 무시하거나 사람도 아니야, 저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이성의 범위 안에서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변화라고 하는 건 저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바로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삶의 과정들이나 삶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삶의 그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되게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되게 구원, 영생,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지? 뭐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심도 깊게 꿰뚫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마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표현하지 않고요. 이 복음서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 이렇게 꿰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 복음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8절과 29절, 30절에 연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약간 그 헬라어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다시 들여다봐도 조금 다른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수고한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삶에서 겪어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일들, 근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마음의 어떤 짐. 예를 들면 내가 아빠로 살아가고 엄마로 살아가고 뭐 자녀로 살아가고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일들이야. 저희들에게 맡겨졌고 아니면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뭐라 해야 되나 해야 되는 어떤 일들. 근데 그 일들이 늘 재밌고 늘 좋고 늘 감사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 일들에서 겪게 되고 앉게 되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갈등들, 그 갈등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내면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수고한다. 그러니까 수고한다 그냥 몸으로 육체로 고생하고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마음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하나 나와 있는 무거운 짐을 졌다. 이런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특히 그 당시에 이 무거운 짐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 그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법칙을 지켜야 돼. 그래서 몇백 가지 어떤 그 규례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세요. 야, 너희는 안 지키면서 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그걸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니? 라고 하는 표현들 하시는데요. 그런 표현들이에요. 뭔가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어떤 신앙적으로 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자기보다 어떤 믿음의 후배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말하고 지켜야 돼, 행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런 거를 보고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뭐 엄마가 됐으니 아빠가 됐으니 뭐 직장을 다니니까 갖게 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영적인 부분들, 신앙적인 부분들, 종교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짐,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짐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짐인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 내면적으로 속 사람이 겪게 되는 이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을 의미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을 지고 막 낑낑거리고 막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짐들을 지고 막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어. 인생을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도 없어. 낑낑거리고 지고는 가야 돼. 근데 해결할 힘도 없어요. 근데 그 짐을 누가 맡아주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나눠줘 줄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아무도 내 짐을 들어줄 수도 받아줄 수도 이끌어줄 수도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은 뭐 어떻게 저를 더 끌고는 가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는 그 존재도 사람인지라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너질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 시간을 버티다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라고 하는 이 단어, 오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초청의 의미예요. 초청. 아주 멋진 뭔가 파티를 준비해 놓고 아주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준비할 수 없는 아주 멋진 파티를 준비해 놓고 내가 이 멋진 자리를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로 올래? 여기로 와 라고 초대권을 보내서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와라, 오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 선풍기를 제 쪽으로 조금만 좀 돌려주시면, 저 조그만 선풍기라도 괜찮으니까 저 선풍기를 제 쪽 하나만 좀 돌려주세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 요한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여기서 볼 때 와서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와서, 오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와라, 와서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21장 12절에 나와 있는 와라, 와서 먹으라 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같은가 보죠,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초대를 받은 내가 밥을 준비했어, 조반을 준비했어, 배고픈 너희들을 위해서 식단을 준비했어 라고 하는 초청을 받은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삶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의 삶의 자리, 예수님을 몰랐던 삶의 자리,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았던 그 자리,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냥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했으니 와서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와서와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말씀 나오고 있는 오라 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 생각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호텔, 뭐 7성급이니 어느덧 저희 나라에도 7성급 호텔이 생겼는데 5성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성급이 최고다 그랬어. 근데 5성급, 7성급 뭐 그런 정말 호화로운 호텔이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함의 어떤 극에 달해 있는 그런 멋진 호텔에서 정말 맛있는 밥을 준비해 놓고 당신을 좀 초대하겠습니다. 당신을 초청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초청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상상해 본다라고 하면 고위관직에 있는 그 누군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떤 큰 뭐 대기업의 뭐 누구 총수, 뭐 CEO 뭐 이런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저희 뭐 어떤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뭐 내가 초대를 받을 일이 있겠어? 뭐 별로 상상하지 않아요. 상상조차 하지 않죠. 그런 데서 뭐 나를 초대하겠어?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한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의 삶에 수고롭니? 너의 삶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죽게 생겼니? 너의 삶이 너무 비참하니? 어디 갈 곳이 없니? 오라는 곳이 없니? 아무도 너를 찾지 않니? 내게로 올래?
나에게로 올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했어. 이거를 먹고 기운을 낼래? 이것들을 마시고 힘을 낼래? 이것들을 먹고 이 초청에, 이 초대에 응해서 너희의 삶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래?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땐 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하루 종일 널브러져 있으면 쉼일까요? 물론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쉼이 필요할 때는 자야 돼요. 몸이 좀 쉬어야 돼요. 몸을 누일 곳이 필요하고 누워야 돼요. 충분한 어떤 휴식이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삶에서 겪는 수많은 삶의 어떤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와 봤는데 배우고 연구하는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있대요. 뭐라고요? 배우고 연구하는 집.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배우고 연구하는 집. 그런 공간. 이거를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주체, 모든 삶을 주관적으로 이끌고 가는 건 우리 육체보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공간이, 그것이 저의 삶을 근원적으로는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 중요한 그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 가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지쳐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너희들의 마음이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하는 그 집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 바를 모르고 올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말로 제대로 된 온전한 쉼은 무엇인가 하면 배움을 통해서 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 마음이 배우고 연구하는 그 집이 쉼을 얻겠다. 그 집이 쉬게 되어져서 그 집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너희의 삶의 방향과 너희의 삶의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니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표현하면 삶의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균형을 잡는다. 아니 쉼을 얻으려면 멍에를 버려야죠. 멍에를 벗어야죠. 메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멍에라고 하면 그거를 벗어버려야 쉼을 얻죠. 이건 예수님 아니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이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온전한 쉼, 너희가 너희들의 삶이 정말 온전한 쉼을 얻으려고 하면 멍에를 매야 되고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멍에를 매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건 두 마리의 소가 매잖아요. 한 마리가 아니고요. 두 마리의 소가 매요. 그래서 선임소가 있고요. 그 선임소를 배우면서 그걸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저희들의 보면 후임소가 있는 거예요. 선임소가 있고 후임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임소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소가 가는 대로 이 후임소는 따라가요. 그 멍에의 짐을 같이 메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선임소가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한 걸 보면서 후임소가 배워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어떤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뭔가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멍에를 나와 같이 매자. 내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너 내 밑으로 들어와서 같이 멍에를 매자. 네가 후임소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삶의 균형을 잡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잖아? 그럼 너의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 자,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다시 표현을 하면 우리 삶에 뭔가의 균형이 자꾸 깨질 때 점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균형이 깨지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수고로움이, 그 무거움이 자꾸 더 배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내가 뭐 어쩔 수 없어서 메고 있는 짐이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임소고 저희가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후임소가 되어져서 예수님 옆에서 그 저희의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 너무 수고로워, 너무 무거워 라고 생각하는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그것들을 바라볼 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로운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이렇게 균형을 잡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했었어야 되고 이 부분은 내가 아니라고 말했어야 되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열심을 냈어야 되고 하는 이런 균형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안 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와 내가 갖고 있는 판단과 내가 갖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동원시켜서 어떤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후배들을 양육하고 내 후배들을 뭐 양성시키고 내 후배들에게 요구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후배들이, 그 믿음의 후배들의 삶의 후배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를 배우기 전까지, 이것들을 온전히 배우고 알아가기 전까지 그들의 짐을 인생의 선배라고 하는 저희들이, 삶의 선배라고 하는 저희들이, 신학의 선배라고 하는 저희들이 더 가중시키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될 어떤 교회에서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저희가 그런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자꾸 더 지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거를 모르니까, 그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과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저희가 경험한 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요구만 하는 거죠. 그럼 내 짐도 자꾸 수고롭고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이들 또한 그들의 인생의 삶이 수고롭고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배울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예수님께 배울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난 지금도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고로운 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는가? 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관심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태도를 저희가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의지적인 태도가 없으면 저는 온전한 쉼을 배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쉼은 힘들어 여행 가자 훅 떠난다거나, 지금은 코로나라 그거조차도 어려워졌어요. 그냥 자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무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체의 피곤을 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것도 어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베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때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거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처지면 자꾸 몸도 처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자꾸 몸을 누일 땐가, 아니면 자꾸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땐가, 이것도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저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로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마음의 피로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갈등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납득하시고 충분히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이해하고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나와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그래 너희가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저희들의 마음에는 쉼이 있으실까요? 한번 저희들의 마음, 배우고 연구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독특한 발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그 견지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사이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의 축을 이루고 중심을 이루는, 그죠? 그 마음은 저희가 그 가운데 중자가 저희 어떤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거라잖아요. 삶의 어떤 공간. 그 하나를 가운데를 꿰뚫고 있느냐. 이게 가운데 중자예요. 충성할 때 충은 그 밑에 마음 심자를 붙이잖아요. 그런 어떤 저희들의 마음에 관통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래서 충성되다 할 때 충자가 바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해요. 저희들의 삶을 관통하는, 저희들의 삶을 끌어가고 이끌어가고 저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될지에 가장 중심축에 있는 저들의 마음이 요사이 혹시 어떠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온전한 쉼이 있으실까요? 그 안에 기쁨이 있으실까요? 그 안에 감사가 있으실까요? 그 안에 행복이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쉼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감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에 한번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여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희들의 마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번뇌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염려와 번뇌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의 삶이 더 수고로워지고 더 무거운 짐으로 자꾸 저희의 등허리가 휘고 마음이 저 바닥으로 깔아앉는데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배운다면 저희들의 그 지금 수고롭고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짐이 너무나 많이 가벼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은 온전한 쉼이 뭔지를 배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멍에? 무겁지. 짐? 무겁지.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멍에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멍에가 다른 거예요. 얘들아,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잖아? 그 멍에는 무겁지 않다. 삶의 균형만 제대로 잡아도,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균형이 잡히면 저희가 사람과 갖는 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훨씬 수월해져요. 균형이 안 잡히니까 저희의 삶의 관계가, 인간과 맺는 관계가 그렇게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을 짓눌러서 수고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 거예요. 다 끊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얼마만큼 그 관계를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에, 물론 저희가 이미 뭐 상담을 공부하지 않거나 상담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저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의 마음이 꽈배기처럼 벨벨 꼬여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 하는 게 아로 안 들린다니까요. 요, 심지어 욕으로 들려요.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웃기네. 뭐 지는 뭐 별거 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점점점 마음이 수고로워지죠? 점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요. 몸도 같이 무거워지죠. 그 시간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몸도 같이 병들기도 해요. 다라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병들 수도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꽈배기처럼 배배 꼬여 있는 걸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잘 안 내려놔져요. 습관이고 이미 저들 마음에, 삶에 고질적으로 찰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건우랑 뭘 봤지? 베놈? 텔레비전에서 하는 베놈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앞뒤는 잘 모르겠고요. 그 베놈이라고 하는 그 우주에서 왔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괴 생명체가 있는데요. 그 괴 생명체가 사람 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괴물이에요. 괴물인데
찰싹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뜯어내려고 해도 뜯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막 뜯어내는데 다시 와서 철썩 붙어요. 저희 안에 있는 이 꼬여있는 마음들, 꼬여있는 삶의 태도나 자세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래 이게 혼자서는 절대 저거 못 뜯어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지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힘을 발동시키고 발휘시켜서 이렇게 뜯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뜯어낼 만큼의 어떤 뭐 힘든 어떤 것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두 개가 뭐 어떤 선순환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절대 뜯어내지 못할 만큼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그걸 고착화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뜯어내져요. 근데 저희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뜯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면 뜯어낼 수 있다는 거죠. 고착화돼서 딱 달라붙어서 절대 못돼. 이건 절대 못해. 라고 했던 것들에서 저희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다른 표현이에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 너의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 내게 와서 배우면 너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할지, 너희가 삶의 어떤 그런 축을 다시 잡을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쉼을 얻는데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자유로움을 얻는데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 안에 정말 고질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고질병 같은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건 없어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태도 하나는 가져주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거는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어려워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요. 이것들이 저희들 삶의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이것들이 계속 유보될 거예요. 진정한 삶의 쉼을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그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한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맬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임소가 하는 거를 후임소가 배우고 따라하는 거라. 그리고 그 후임소가 나중에 선임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온 후임소한테 그걸 다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저희들이 혼자 메고 낑낑거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죠.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들의 말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를 향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지, 성숙한 사람인 건지, 성장하는 사람인 건지, 멍에를 메고 배운 사람인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너무 쉬워서 외우고도 있으신 말씀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일주일 동안 저들 마음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 마음에, 제 삶에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제 삶을 짓누르는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제가 정말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이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고로운 거에 대해서,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런 어떤 질문들과 교감을 해가면서 저들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쉼을 얻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갖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 안에 저희가 묶여 있거나 매여 있거나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자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인생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실 거다라고 믿어요. 그 지도하심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 삶에 있는 지금 뭐 최근에 찾아온 수고롭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누르고 있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결하고 싶은 짐인데 어떻게 뚫고 어떻게 버려야 되고 어떻게 이 짐을 덜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들을 발동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